3월 첫째 주 공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말씀 가지고 지금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입니다. 이제 3월 1일입니다. 저희가 예배 드리는 날이. 그래서 그 주간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새롭게 시작될 학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기대가 있고 어떤 또 걱정과 염려, 또 불안함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이들 반편성 다 이제 됐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또 친한 친구가 됐네, 안 됐네, 뭐 그런 이야기들 아마 할 겁니다. 새 학기이니까요. 이 시간들 더 좀 풍성하게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한 아이들에게 그 너희들의 새 학기를 위해 기도할게, 응원할게, 또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살 시절의 이야기를 이제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우리 잘 알고 있죠. 두 번째는 칠칠절, 세 번째는 초막절. 이 세 가지가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절기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을 보면 이 세 절기를 나열하면서 이렇게 마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 보면 새 절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율법을 통해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이 명절을 지키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신약시대죠. 신약시대는 이제 흩어져 살아갑니다. 성도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아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와서 이것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 셋 중에 가장 이 큰 명절이 바로 6월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3번 못 가더라도 6월절만큼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겠다라는 그 열망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컸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순례객들이 이 예루살렘에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을 보면 정말 이 예루살렘의 인구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었고, 그것에 비례하여서 어마어마한 양들이 이제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 즉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으로부터 예루살렘은요, 적어도 3일길 정도입니다. 나사렛은 3일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3일을 당연히 걸어가거나 뭘 타고 갔겠죠. 자, 그런데요, 보통 어떻게 움직였었냐면 강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지어 이동했습니다. 무리지어서 이동했다고 하고, 그래서 44절에 보면 친척 그리고 이웃들과 같이 이동한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명절을 마치고 이 무리가 다 같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당시 예수님이 12살의 나이라고 했었죠. 12살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등학생, 정말 많아야 중학교 1학년 그 나이, 어리고 여전히 보호받아야 될 나이는 아닙니다.
네. 보통 이제 10대 중반 정도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하니, 정말 빠르면 더 먼저 했다고 하니까요. 성인에 가까운 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명절을 지키고 돌아가는 길에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죠. 왜 그랬냐? 당연히 이 무리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각자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루길을 갔죠. 그제서야 아들 예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갔고, 46절을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3일이 지나서야, 3일 후에야 이제 아들과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 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근심하며 찾았다고 하거든요. 48절의 표현을 보면 근심하면서 예수에게 가서 묻는 겁니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두 가지 질문을 다시 던지고 계세요. 자,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두 가지죠. 우리 1번의 정답입니다. 자, 무엇이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자, 두 번째,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되묻고 있죠.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두 말씀은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걱정했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었다라고, 내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되묻고 있어요.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이 분은요, 이 2장 49절, 누가복음 2장 49절을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복음서의 분량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해가지고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가 오늘의 핵심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한 그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구절이 왜 복음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발견한 구절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죠?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분명 엄마 품에 안겨 있었을 거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젖만 먹고 살았겠죠. 그렇게 아주 어린 시절도 보냈을 거고요. 엄마 품에도 안겨 있었을 거고. 자, 그러면 구유에 누인 아기였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았을 리는 없습니다. 엄마 품에 안겼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리고 이러한 이 성경에서의 이 예식들,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모든 순간들을 따라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6월절, 그가 성인이 되었을 즈음에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요, 49절은 예수께서 자신이 누군지 그 정체를 발견한 날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과 비교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2번 질문인데요. 부모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자, 49절과 5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셨습니까? 자,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말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은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누가복음 2장이죠.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천사가 분명 말해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따라 읽어보시죠.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네, 이미 이 고지를 하신 거죠.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받은 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지금 선언하시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 부모는 그 말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성인이 되어가는 그 즈음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깨달으셨어요. 자, 그럼 그 다음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냐라는 겁니다. 자, 51절 말씀. 자,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합니다. 자, 이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언제 함께 내려가셨고 언제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깨달은 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육신의 부모를 여전히 그 시골 동네에 가서 여전히 이 순종하면서 부모님의 양육을, 부모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거 아시죠?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그 보호 아래, 날개 아래 여전히 그 삶을 순종하며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궁금하죠. 그 이유는 바로 더 큰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 이때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내가 이 땅에 보냄 받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십자가는요, 자, 지금 예수님이 몇 살이셨죠? 12살. 자, 그럼 몇 년 후에 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겁니까? 20년 후입니다. 20년 후에 이를 이제 알고 계셨고 깨닫고 계셨어요. 멀리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저 멀리 있는 계획에 순종하시기 위해 어떤 순종을 이어가셨냐면 바로 지금의 순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멀리 보이지만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했고 그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의 순종이 자, 무엇을 위한 멀리 있는 십자가 순종을 위한 지금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순종이 결국 다음의 순종, 그 멀리 있는 순종, 최후의 순종까지 가게 하는 그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말하죠. 그때 상황이 되면, 그때 허락이 된다면 그때 해볼게요. 순종할게요.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순종은, 그 순종의 타이밍은 바로 언제냐?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이 지금의 순종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순종을 위해 필요한 건요, 지금 순종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의 순종 없이 다음의 순종도 있을 수 없어요. 자, 이 순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지금의 순종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적용입니다. 우리 지금 무엇을 순종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 돌아가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순종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자, 지금 순종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우리가 무슨 순종을 해야 할지 그 순종을 한번 돌아보며 기억하고 다짐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의 순종, 당장의 순종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공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과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순종은 무엇입니까? 공과가 끝나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주일 성수가 끝난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주일이 끝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순종. 그리고 새 학기입니다. 새 학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순종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한 결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선생님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순종이 그 다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기억하며 이 지금의 순종을 충성되이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